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같이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할 수 있는 세례 요한조차 믿음이 흔들렸지만 예수님은 그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세례 요한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연 세례 요한보다 하나님 나라에 직접 참여하는 우리가 더 큰 자임을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12장에 들어서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논쟁을 통해 자비가 제사보다 크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쫓으신 사건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고 있음을 선포하시죠. 그러나 이 모든 표적을 목격하고도 바리새인들은 마음을 닫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일을 악한 영의 역사라고 몰아가는 완악함을 드러내게 이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말과 마음의 상태가 결국 심판의 기준이 됨을 말씀하시고, 믿음 없는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38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더욱 본격적으로 표적은 구하지만 믿지 않는 세대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당신이 누구인지 보여줄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이들이 표적을 요구했던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진심으로 알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미 그들의 답은 정해져 있었죠. 이미 다친 마음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이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란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드러나는 십자가의 표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중요한 역설을 말씀하시죠. 이방 도시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지만 말씀과 표적을 직접 보아온 이 세대는 도무지 회개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떤 표적도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요나보다 더 큰 자가 여기 있고 솔로몬보다 더 큰 자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에게 필요한 것은 어떠한 표적이나 기적이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메시아가 하신 일,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일로 받아들이느냐, 그 마음의 태도 가운데 구원의 열쇠가 있음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 예수님은 깨끗해진 마음을 비워둔 채 다시 악이 들어오면 더 심각한 상태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종교적인 경험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 거하는
믿음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종교적 체험이나 종교적 경험은 결국 나의 유익에 머물 수 있습니다. 기적을 보았든 눈물을 흘렸든 감동을 받았든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으로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지 그런 체험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 많은 체험들을 통해 결국 우리의 진정한 회개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종교적 경험을 많이 겪었더라도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서 마음이 낮아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기적을 보았던 니느웨도 회개했습니다. 놀라운 표적을 경험한 이 세대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너는 너의 유익을 위해 표적을 찾고 있느냐? 아니면 진짜 나를 찾고 있느냐? 진정한 믿음은 우리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앞에서 낮아지는 자리, 그 자리에서 비로소 표적보다 더 큰 표적이 임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체험이 나의 유익에 머무는 것을 넘어 진정한 회개로 이어지는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낮아지는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표적보다 크신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기적보다 더 큰 표적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 자신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마음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이 정말 살아나는 자리, 회복의 자리임을 밝히고 있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가장 큰 표적으로 내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셔드리고 또 그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기적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신앙, 표적을 탐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머무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참된 변화와 치유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기꺼이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바로 그 응답함이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고 계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하루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내 삶을 이끄시는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 순종하는 자리로 우리 모두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나의 삶, 나의 마음,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표적조차도 나의 유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죄성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구하며 찾으며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그 귀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모습대로 주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어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